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는 파이돈이었어요. 뱀신. 아주 어린 여자아이였지만 그 사탄의 시였어. 뱀신의 역할로서 많은 이들에게 점을 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아와서 점을 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이 급급했던 사람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본 걸까요? 아니죠. 결국 남은 것은 뱀신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결국 사탄의 종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무엇일까요? 좀 폭을 줄여서 좀 부자들의 최대 관심사를 하나 뽑아본다면 무엇이 될까요? 실제 KB금융에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한국 부자 최대 관심사 1위가 뭐예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그 외에도 투자, 세무, 주식 등 다양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결과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살겠다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로 지금 뽑히는 그런 조사의 결과예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부동산, 세무, 투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고 나에게 궁극적인 소망,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여러분 소망에 대한 말씀 너무 많죠. 왜 이 소망이 중요할까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아멘. 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말씀에 비롯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오늘 이 시편 42편의 이 말씀은요, 정말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너무나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여종의 주인들, 이들은 지금까지 점을 치고 이득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이 파이돈,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관리인들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소망은요, 처음에는 하늘을 찌를 듯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득을 본 것 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끊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정말 이들이 말하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최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부분들, 그것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에 몰두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귀신 들린 여종, 어떻게 보면 우상시 같은 정말 신이죠. 그렇게 따랐던 그 여종이, 잘 보세요. 그 여종에게서 누가 귀신을 내쫓았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내쫓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의 관심사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을 수 있으나, 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에게서 귀신이 어떻게 나갔는지, 누가 이 사람들 와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의 그 귀신, 그 여종에서 귀신을 내쫓았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뭔가 놀라운 그 권능의 힘을 느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향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이들이 집중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모든 수익이 이제 끊어졌다. 내가 더 이상 이익을 볼 수 없겠다라고만 생각하고요, 오히려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들고 있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아니, 눈앞에 진짜 소망, 정말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익을 봤던 그 많은 이익들보다도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소망이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당연하죠.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죄의 위험성이에요. 제가 계속 수요일도 그렇고 여러 금요일도 그렇고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요즘 계속적으로 이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빠지게 되면요, 이 죄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도 모를 뿐더러 분별의 지혜가 사라집니다. 처음에 그것을 건드리기 전까지, 그것을 내가 짓기 전까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 아는데, 그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어때요? 이게 주님의 말씀처럼 그 죄도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계속 그 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귀가 닫히게 되고 보는 눈이 감기게 되어서 결국엔 모든 것을 우리가 잃게 되는 거예요. 잃게 되는 거.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귀신 들린 여종은요, 이제 사라졌죠. 이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무엇으로? 사탄의 종으로. 귀신 들린 여자는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신의 몸에서 이 뱀신이 나갔어요.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찾아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요, 자신의 수익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결국엔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를 이 산관들 대 앞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우리 PPT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이들의 주장은 이렇게요. 아니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이 주장이 여러분 어떤 주장이냐? 당시 이들의 주장은요, 불법 종교에 대한 것을 지금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인정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 외에 다른 것들은 뭐래요? 이단 취급을 받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당시 로마에서 인정된 종교는요, 유대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교,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때요? 이들에게는 어떤 시선입니까? 불법 종교예요. 이단인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또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들의 바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례죠. 유대인이면 유대교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 유대의 토라를 가르쳐주고 율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 당신 유대교, 그렇게 유명했던 그 바울 아니에요?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와서 전혀 듣도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모든 수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그들의 생각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결국 바울과 실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그려지시죠? 지금 이런 일들이에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지금 그들을 고발하고 상관들에게 막 옷을 찢김을 당해요. 두들겨 맞아요. 그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많이 보셨죠? 어떤 장면과 좀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뭔가 지금 그 법정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일제히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일제히. 얼마나 그에게 점을 쳤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외침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박으라라는 그 외침과 동일한 외침입니다. 동일한 외침.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 옷이 찢겨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가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옷이 찢기고 매를 두들겨 맞는 그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24절의 말씀이죠.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아멘. 착고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실제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일제 점령기 때 우리나라도 실제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이 착고라는 거는 두 발에 나무판이 있죠. 나무판 위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두 발을 넣고 그 위에 나무를 다시 얹어서 잠글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이제 착고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진은 실제 지금의 모습이죠. 지금 실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이 빌립보의 감옥이에요. 감옥.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아마 이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발에 착고가 채워진 이 모습으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아니,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거의 지금 이 징계는요 아주 깊은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 당시 굉장히 가벼운 징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십자가형이 뭐예요? 그 당시 최고형이에요. 최고형에 달했죠. 아니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로마 간수들 그 관리인들 그들에게 흠이나 흠집이라도 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로마 황제를 핍박이라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귀신 들린 여종을 내쫓을 뿐이었는데 지금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착고에 묶여서 꽁꽁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발이 묶여서 꽁꽁 움직일 수 없는 더 이상 이 상황이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럼 더 이상의 소망이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제 소망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모든 선교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맞춰지게 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손과 발이 그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혀서 꽁꽁 묶여서 그 십자가의 틀에, 그 사형 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자유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절대로 이 십자가가 죽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세상의 소망은 단순히 끊어지고 사라지면 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된다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5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환난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이 선교의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망을 품는 자들과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점인 거예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소망은요, 사탄이 지배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잡고 승리했다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 소망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승리가 내 것이라고 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외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즉 누구의 승리가 되는 겁니까?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진을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죠. 지금 슬피는, 나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지도 못하겠다. 내가 조금만 더 여러 사람들 만나서 좀 많은, 한 명이라도 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제 이제 모든 게 맞춰진 것 같아요. 좌절하고 절실하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안에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 모습이 이들에게 있습니까? 없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온합니다. 기도와 찬양 지금 부르고 있죠. 누가 바울이고 누가 실라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머리가 좀 없는 분이 바울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컴컴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감옥에 갇힌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보겠지만 수도 없이 이 감옥을 들락날락 하잖아요. 처음으로 갇혔던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잘 모르잖아. 이 상황도 잘 모르고. 당시 여러분, 제가 뭐 나중에 점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당시 로마의 형벌은요 가장 잔인하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뭐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미디어만 통해도 알아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많은 고문과 잔인한 방법들이 로마 이 시대의 가장 최고, 정말 잔인하게 그런 방법들이 사용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감옥의 이 처벌과 수위가 아주 상당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한 고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같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관리들 앞에서 너 감옥에 끌고 들어가라고 하면 난 무서워가지고 막 질질 끌려갈 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요, 걱정,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적이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을 때 이들에게 평온과 기쁨과 오히려 더 큰 소망을 품게 되는 바울과 실라,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난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 오늘 아마 1시쯤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짤막하게 줄였어요. 벌써 이제 말씀이 맞춰집니다. 이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뭐가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어떠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낙심하고 두렵고 막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